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누가는 또 무엇을 썼죠? 누가복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글쓴이가 누가이고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하여 써놓은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거듭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2가지를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하죠. 그리고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 말은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이요. 사도와부터가입니다.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다 보았었는데, 약속하신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곧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부활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활은 되게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대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중요하냐?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잠깐만 화면을 닫아 보실래요? 네, 김선혜 권사님 이 말씀 암송 가능하시죠? 자, 준비 시작. 아멘. 저희 절대 미리 사전에 협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쑥스러워 하실까 봐 제가 김선영 원사님 대표로 부른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받지 않고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 받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속 안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려면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보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읽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협과 위험,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땅 끝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니까 그 성령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1월 1일 해가 바뀌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 주, 이때쯤부터 이 교회 달력은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을 기다리며 시작하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로 정하고 그것을 앞으로 거슬러 가는 4주, 그때부터 우리 교회력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또 그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첫 번째, 한 곳에 모인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한 곳에 모인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좀 헤아려 보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 1절에 나오는 그들 과연 누구일까요? 1장으로 가면은요, 1장에 예수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1장 15절을 보면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예배실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요, 예배실 안에 있는 의자가 16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앉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채 100명이 못 앉아 있는 건데요, 120명, 그러니까 이 의자로 말하면 거의 이렇게 꽉 차는 수준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다락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제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어디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성전이라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자면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약속한 곳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53절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누가복음 24장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무튼 그것이 다락방이든 성전이든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던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걸 기다리려면 주님 말씀이 있는 주님 집,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모여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교회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기 때문에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죽음과 맞서서 모였던 교회 전통을 따랐었는데,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어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맞섰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사모할 때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다는 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생입니다. 아, 쟤들 공부하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신장의 교회 예배실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지금 제 갈 길로 흩어져 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그 모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몸이,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히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두 번째, 그 기다린다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앞에는요, 이 14절 앞에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남자들에 비해 여성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이 처음으로 여성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죠.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쭉 있지만 그 국회 부의장은 처음 여성이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인들을 무시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 깔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커왔고 삶의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한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무지개가 뜹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참 아름답죠? 왜 아름답습니까? 그 무지개는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색깔들이 서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의 가족들 서로 다르게 살아왔고, 다르게 자라왔고, 그리고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꿈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삶의 경험들을 내 것처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은 한 가지만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정만 내리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도 함께 관심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내 것으로 삼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여기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말고도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 선거 때, 그 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정말 한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듯 이 세상 이곳저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일을 꾸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다고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듯이 아니 서울에 대한민국의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도 함께 모여 있을 겁니다. 다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 소식을 좀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올 초에 그 교회의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꽹과리를 쳐요. 국악으로 찬송하려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꽹과리를 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소란이 있고 그러다 결국 한 교회 교인들끼리 옷이 찢어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욕설이 나는 그런 난리 나는 현장이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였고 마음은 같이 하는데 그러나 불의한 일들을 꿈꾼다면, 악한 일에만 함께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는데? 장홀로 37길 13 신자유교회 새예배당, 우리가 새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데? 우리는 생각이 다 같아. 한 마음이야. 그래?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데? 라고 물을 때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뭐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나서요, 우리 교회를 모임을 위해서 빌려달라는 몇 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학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요청해서 이곳에서 학원 설명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저쪽 길 건너 어떤 조합원들이 조합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좀 회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빌려 쓴 일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7구역, 이제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 일반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다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생각 모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나누기 위하여 모이지만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야 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 그게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 이루기를,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가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은 바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집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욕망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삶에서 빛나는 신장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시면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제자들, 세상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렸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증인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